4장 17절 말씀입니다. 4장 17절 줄을 끄면서요. 키워드 요절입니다. 4장 17절 4장 17절 다니엘서 에스겔서가 아니고요? 네,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서 4장 17절 시작. 이는 수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니 곧 인생으로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로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알게 하려 합니다. 하였느니라.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든지 주시고 또 천한 자에게도 세우시는 줄로 알게 하려 하십니다. 지극히 높으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서는요 11대에 하나님께서 세우실 나라를 말씀하는데 자, 이 말씀은 중요한 주제가 70일 이래 동안에 왜 이 다니엘을 귀족 17살 정도 된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노 이런 젊은 친구들을 싹 사로잡아가지고 그 젊은 사람들이 나중에 성장해가지고 그 나라에서 총리 대신 세 왕, 세계적인 제국의 왕 세 사람을 섬기는 그런 국제 학교에서 그렇게 해서 살아남아가지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는데 다 죽지 않고 다시 포로로 돌아오는데 왜 이 나라가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그렇게 멸망하게 되었는가 뿐만 아니라 어떻게 앞으로 돌아와서 나라를 재건하고 그 후에 어떤 왕이 어떤 나라를 세울 것인가 하는 이런 말로 두 개로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한 것이 그 나라와 그 왕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나라가 다 없어지고 뭐 왕도 없어지고 다 뭐 걸려갖고 포로로 돼갖고 뭐 눈깔 붙이고 막 족보도 없는 것 같은데 나중에 족보 정리했다고 그랬죠. 그렇게 해서 포로 생활을 70년 동안 하는데 자 70년 동안 나라가 더 우리나라도 에이 뭐 이완용하고 그냥 을사오적 해가지고 그냥 다 받아보고 아예 이게 나라가 될 것 같지도 않아. 그래서 나라를 그냥 일본하고 함께 합칩시다. 언어도 배우고 예? 민족 홍도 뽑고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 없어질 듯 했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나라도 이 3.1운동을 통해서 다시 우리나라 살아났어요. 다시 독립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세계적인 이렇게 나라가 독립된 나라가 됐는데 이 이스라엘 나라도 역시 다시금 또 포로로 하나님이 돌아왔어요. 우리나라하고 이스라엘 나라하고 남북으로 나누어지가 싸움도 비슷하고요. 민족 정신도 비슷하고 종교적인 정신도 비슷하고 이 지리적인 이 그런 그 요소 주변에 강대국이 둘러싸여 있는 것도 또 비슷하고 애 업고 다니는 것도 비슷하고 물동이 입고 다니는 것도 비슷하고 다 똑같은 게 무궁화도 그 학명 이름은 똑같아요. 우리나라 무궁화하고 그 나라 예? 이 무화과 나무하고 이름이 같다고. 그러니까 참 단군의 자손이 단에서 이스라엘 나라 12지파 중에서 북쪽에 단 지파가 있어요. 그게 하나 없어졌어요. 그 단이 우리 단군으로 온 게 아니냐 이렇게까지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는 왜 중요한 핵심이 70년 동안에 왜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가. 이 70이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비밀스러운 말인데 이걸 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그래서 70일이라고 하는 비밀을 나중에 어떻게 새로운 왕이 올 거다. 아직 왕이 다 죽고 뭐 없어져 버리고 나라도 없어지고 성도 불타고 다 무너지고 뭐 하여간 여우들만 왔다 갔다 하고 뭐 완전히 뭐 없어졌어요. 그런데 다시금 이제 나라가 세워질 뿐만 아니라 그 미래에 또 새로운 왕이 오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가지고 전 세계를 다스릴 것이다. 이런 이제 내용으로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키워드가 70년 동안 왜 포로로 잡혔느냐 하는 것부터 아는 게 중요합니다. 70일 이래라고 하는 비밀을 이 7장에서 이렇게 다니엘서 70일 이래에 대해서 자 이렇게 쭉 9장에서 나오는데요. 이 비밀을 이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데 자 요게 70일 이래랑 70년을 말하는데요. 70년 동안에 왜 잡혀갔느냐? 요게 역대하 끄트머리 이스라엘 역사서 책
정식 역사서 책은 역대하로 끝나고 있습니다. 역대하. 그 뒤로는 이제 포로 이런 것들이고요. 자, 역대하 끝머리 보면은 포로로 다 잡혀가고 나서 역대하 36장 21절입니다. 너희들이 포로로 갈 때와 그 나라에 느부갓네살 바빌로니아 나라에 잡혀가서 칼에 바빌론으로 잡혀가서 그렇게 해서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주재할 때까지 페르스 나라가 주재할 때까지 다시 이어서 그 토지가 황무하여 역대하 제일 끝장입니다. 36장 21절 토지가 황무하여 쉬어버린다. 안식년을 누린 것 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내었으니 안식년이 몇 년이요? 안식년이 7년이요. 근데 7년인데 그 곱하기 10을 해가지고 10은 만수입니다. 만수 완전수란 말이에요. 그래서 10을 딱 채워가지고 70년이 되면은 그렇게 70년을 지내었으니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집으로 하신 말씀이었더라. 이렇게 안식년을 지키는 것 같지. 여러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오후에 이렇게 나오시고 안 나오시고도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통해서도 주일날을 안식, 주일날의 첫째 목적 안식하라는 거예요. 안식. 그래서 안식일이라 구약성경은 그럽니다. 지금은 주일 로더스 데이 예수님 날이다, 부활하신 날이다 이렇게 하지만은 구약에는 이 날을 안식일이라고 했어요. 이 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구별하셨다. 이 날을 복 주시고 안식하셨다. 세 가지입니다. 그런데 안식을 안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안식도 안 하고 바빠가지고 그 엉덩이 흔들고 돌아다니고 막 자기 일을 쓰고 막 이렇게 더럽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썩혀가지고 막 이렇게 하나님 예배도 가지고 뭐 혼합 예배가 되고 잘 드리지도 않고 눈깔 뽑힌 거, 덜 빠진 거, 썩을 놓은 거, 이빨 빠진 거 그런 거 갖다 제사 드리고 시간도 나머지 동전, 찌끄러기 이제 이런 거 드린다. 그러니까 아휴 너희들 안식년 10배를 갚아가지고 지금까지 못했던 짓거리 내가 포로로 잡아갖고 시계 만들어줄게.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사랑하는 자들이 벌 줄 때 배문으로 집어넣는 수가 많아요. 왜? 푹 쉬어보라 이 자식아. 이렇게 이제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둘 다 싸질을 버리고 잡혀가게 해서 거기 가서 안식년을 지켜라. 그래서 땅을 황묵해요. 땅이 쉬었다가 하루가 좀 쉬어라 그러니까 자꾸 안식 그러니까 자꾸 막 가르고 막 자꾸 이제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 강제로 쉬겠다 하는 의미가 들어있는데 그 시간 안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그리고 그 70일 이래 이후에 하나님은 또 어떻게 다시 다스리시느냐 하는 비밀이 다니엘서에 나오는 중요한 키워드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왜 70년이고 그래서 이 다니엘이 에레미야가 잡혀갈 때 자 우리가 앞에 에레미야를 했죠. 에스겔 전에 에레미야서를 했는데 막 잡혀갈 때 너희들은 걱정하지 말고 아니다 뭐 2달만 있으면 우리 괜찮다고 아니다. 당신들은 70일 이래가 차기까지 하나님이 포로로 잡힐 것이라 항복해라. 쓸데없다. 그렇게 외치니까 막 왕이 저 자식 저거 감옥에 쳐넣으라고 막 감옥에다 집어넣고 막 이 땅바닥 불판하는 감옥에 집어넣었다가 막 그렇게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애언했던 것을 다니엘이 딱 기억하고 1년 전에 70년이 차기 1년 전에 엎드려서 베옷을 입고 금식 기도를 구장에 하기 시작합니다. 세일의 동안 그렇게 3주 동안에 기도를 했는데 천사가 와서 다 가르쳐주는 거예요. 70일에 대해서. 자 그런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자 여러분 여기서 오늘 우리가 구약에는요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거기에 왕이 있단 말이에요. 그 왕에 대해서 아주 그 나라와 왕에 대해서 잘 가르쳐주는 말씀 제일 잘 표현해주는 말씀 다 구약성경이 다 그렇지만은 이사야서 그리고 다니엘서가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서는 구약의 예언서다. 요한계시록이 순전하게 다 예언서로 되어 있죠. 성경 전체가 다 예언이지만은 이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들을 다 예루살렘을 보면서 눈물을 쭉 흘리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다만 병아리를 굽듯이 품으려고 했던 지금 몇 번이냐 너희들 성지자들이 돌로 쳤도다 그러면서 돌 위에 돌 쳤노이지 아니하고 다 부러질 것이다. 예. 그러면서 예수님이 예언을 쭉 하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다니엘이 예언한 바와 같이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다니엘서를 가지고 가고 예언서를 공부해야 돼요. 그러면은 이 세상의 끝에 어떻게 되어질 것인지, 왜 망하는 건지, 왜 하나님 백성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하면 회복되는지, 누가 다스리는지, 이 세상 뭐 투표해가지고 뭐 왕 세우는 이런 거, 대통령 만들고 정당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도 하나님 나라 만들기 위해서 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주권력이 통치되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선거를 해야 됩니다.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나라를 세워야 된단 말이에요. 대통령을 뽑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애국운동하러 다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예민하고 정교훈련 말하지 마. 탈려시켜요. 그 총회장이 아니라 대표 회장이 아니라 별소리라도 소용없어요. 나는 그런 분에게 내가 유튜브를 금방스럽지만은 당신 사직하시오. 내 그래 사표를 보내보시오. 아니 중도가 어디 있습니까? 중도가 하나님 나라를 외치야지. 나는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니고 우리는 중도로 극으로 가면 안 됩니다. 해가면서 자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참 중요하단 말이죠.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여기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우리 1장으로 딱 갑니다. 뭐 항상 1장이 항상 중요해요. 1장 2절에 보면은 유다 왕 여호야김이 위에 있은지 제 3년에 바빌론 마지막 왕이 왕 시드기야인데요. 끌려갈 때 여호야김이 있을 때에 첫째 끌려갈 때는 여호야김 왕입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와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이르러 그것을 에워쌌다. 에워싸가지고 1절 1절 그의 2절에 보세요. 그의 손에 붙이심에 그랬죠. 자 이렇게 해서 마지막 왕 망하게 되어진 것을 말하면서요. 어찌해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대적에게 붙였는가? 자 그래서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 원래 이름은 이 세 이름이 원래 다 이름인데 왕이 새로 지어줬어요. 그래서 이제 잡혀갔는데요. 어떻게 그 백성에게 붙이게 됐는가 하고 남은 자가 그 다음에 있어가지고 그 나라를 망하게 하지 않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포로 중에서도 그 나라에 다스리시다가 주권을 하시다가 나라를 구원해내는 미래에 대한 예언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는요 여기 남은 자를 통한 구원에 관한 말씀도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다니엘서의 원인이 왜 대적을 대적으로 대적에게 내어줘 버렸는지 자 9장 15절에 보면 다니엘이 회개하는 장이 쭉 있습니다. 회개를 철저히 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다니엘의 회개 기도가 참 이 회개 기도의 모범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회개 기도를 잘해야 하나님이 빨리 응답이 와요. 철저하게 이제 다니엘이 2번 기도를 했는데요. 이렇게 죄를 무릅쓰고 옷을 찢어가면서 하나님께 이제 기도를 새 일회가 3주 동안에 21일 동안에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요. 9장 5절에 보면은 그 기도 내용이 9장 5절에 가서 줄을 끕니다. 우리는 다 같이 읽으면서 9장 5절 이런 말씀은 뭐 많이 그동안에 했기 때문에 9장 5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여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의 주의 이름으로 말씀하신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보세요. 패역하다고 그랬죠. 범죄하고 패역하고 행악하고 반역하여 이게 뭐예요? 주의 법도를 하나님 말씀을 법을 규칙을 규례를 다 떠나버렸습니다. 또 선지자 말하는 것도 뭐 경고도 기다가 듣지도 않고 말씀을 듣지 않아요. 자 이런 철저한 자기 반성 회개 이렇게 지금 자백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제 이 지휘도 국무총리 제국의 총리고
또 한문을 다 배우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해서 그 몽조와 꿈과 몽조를 깨달아 알게 하신 하나님 그런 능력까지 주었어. 다니엘이 우상 제물 먹지 아니하고 철저하게 신앙 정죄를 지켰더니 하나님 그런 거 주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다니엘에게 비밀을 가르쳐 주기로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또 열심히 잘하는 사람에게 비밀을 가르쳐 주지. 예? 기도를 열심히 집중을 해야 됩니다. 기도하되 철저히 엎드려야 됩니다. 자, 그렇게 했더니 이제 그 뒤에 가르쳐 준 말씀인들인데요. 그리고 치명적인 죄가 바로 이 범죄, 행악, 배역, 반역. 이 반역이 뭡니까?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 다른 신을 사랑했다는 것, 배신했다는 것. 여러분, 신앙에도요 배신죄가 큽니다. 네? 부모를 배신하거나 살아가면서 참 좋은 친구인데 나한테 은혜를 많이 베푸는데 샥 돌아서 가고 덩어리 칼 꽂고 이런 것이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도 배신만큼. 그래서 단테의 뭐 신곡 이런데 보면 지옥에 가 있는 거니까 막 이렇게 묘사를 하는 거 있잖아요. 제일 밑바닥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배신자. 바로 유다가 거기 있어. 배신자들이 거기 밑바닥에 있다고 해요. 은혜를 모르는 거. 자, 이래서 이 반역이 9장 5절, 9장 5절의 반역, 이게 우상숭배, 하나님을 떠났다. 자, 모세도 신명기 30장에 보면은 하나님 너희들이 만약에 사망과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 이런 것을 네 앞에 두었는데 너희들이 돌이켜서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이렇게 배신 때리면은 너희가 망할 것이다. 성경은 다 나 여호와 하나님을 구원했는데 배신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배신하면, 이거 신앙 다른 신을 또 섬겨버리고 이렇게 하면은 그건 이제 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이름에 관했습니다. 배신에 관해서 또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 영예 때문에 하나님은 이 지금 다니엘을 기서를 기록하는데요. 자, 9장 18절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 때문에 내가 이것을 망하게도 하고 다시금 또 회복을 시킨다. 네? 내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기를 하나님은 너무너무 그게 신경을 쓰시는 거예요. 자, 9장 18절입니다. 9장 18절 다시 넘겼어요. 시작. 우리의 함께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런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되민이다.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되민이다.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소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는 이 성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예. 주의 이름, 주의 백성과 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주의 이름을 대변하는 영광을 받는 자리인데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한다는 겁니다. 느부갓네살 성전에다가 다른 나라 전쟁하고 나면은요, 그 신을 섬기는 어떤 기구들을 가지고 빼앗아가고 자기들의 신에다가 앞에다 갖다 놓습니다. 느부갓네살 왕도 그랬고요, 블레셋 사람들도 법궤를 빼앗아가고 그 하나님의 그 중요한 법궤 그걸 그냥 빼앗아가고 다곤 신당에 갖다 쳐넣잖아요. 삼손도 끌고 가고 다곤 신에게 제사를 드리게 만들어서 이때 하나님은 아주 진노하신 하나님, 내 이름이 다 더럽혀졌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한 이름을, 영예를 위해서 시편 예레미야 14장 7절에도요, 주의 이름으로 위하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시옵소서. 또 시편 79장 79편 9절에도요,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고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죄를 사하소서. 아버지의 이름이 높아지기 위해서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이럴 때 기도를 한다. 여러분, 그런 기도 잘 안 드리잖아요. 우리는 나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가 얼굴에 먹칠을 하고 교회가 먹칠이 되어지고 영광이 땅에 떨어지고 그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그래서 주기도문 할 때도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이러잖아요. 이름이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게 뭐예요? 예배 드리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거. 하나님 기분 좋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왜 삽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고 그러잖아요. 고린도서 6장 31절인가요? 먹든지 마시든지 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먹든지 마시든지 자든지 깨든지 공부를 하든지 일하든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 하나님 그 영광을 받고 그 이름이 높아지면서 나라를 축복해주고 가문을 축복해주고 나를 높여주시고 할렐루야. 아멘. 아이씨 나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하나님 영광 돌리고 싶지 않아요. 그런 시간이 어디 있어? 이러시지만은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은 다 하나님 나를 책임져 주게 돼 있는데 이걸 잘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이스라엘도 그거를 까먹어. 그래서 이렇게 당해봅니다. 70년 포로 생활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회개를 할 때 이런 식으로 9장에서 회개를 하나님의 이름 영광을 위해서 지금 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에스겔서 36장에도요 이렇게 36장 22절에도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한 포로 기와는 포로로 이제 에스겔을 에레미야는 이제 포로로 잡혀갈 때 예언이고 다니엘은 잡혀가가지고 에스겔과 다니엘은 잡혀간 상황 거기에서 예언을 했던 사람이 다니엘서 에스겔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2절에 이렇게 행함은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한 포로기와는 너희를 위함이 아니고 너희가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더럽힌 그 이름 때문에 처방은 주일날 하는 예배는 자꾸 이름 더럽히고 시간을 쉬지 않고 일하러 가야 되는데요.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열국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은 이름 곧 너희가 그들 중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 것이다. 그러면은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니 열국이 다른 나라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야, 여러분, 하나님의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을 거기다가 쳐넣었다. 포로로 잡혀갔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이것이 참 중요한 핵심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기에 자 전반부 1장부터 6장하고 6장에서는 그동안에 왜 포로로 잡히가 망하게 되었는지 끌려가 이제 역사적인 사건을 이야기를 하고요. 7장부터 12장까지 12장까지 딱 절반을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7장 이후에는요. 하나님께서 장차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 건설에 대한 말씀으로 예언으로 되어 있다. 예언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아까 가브리엘 천사가 와가지고 기도하고 나서 천사가 내려와가지고 비밀을 가르쳐주고 70일 일에 대해서 너희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한 왕이 올 것이다. 뭐 이런 거 예언으로 되어 있다 하는 말씀을 되어 있다는 걸 아시고 자 전반부에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의 신과 세상 신의 싸움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나라, 세상 신, 이 세상 나라와 세상의 왕, 세상 나라가 있고 이 세상의 왕이 있잖아요. 대표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 왕이 있다. 하나님 왕이 있다는 것을 여기에서 여러 가지 이제 이 신상을 보여주면서 환상을 보여주면서 다니엘에게 또 왕에게 그 나라 바빌로니아 나라가 이 세상 제국 중에서는요 지금은 제국이 없죠. 황제가 다스린 나라 로마가 마지막이었잖아요. 로마가 마지막 제국인데 그 앞에 헬라 제국이 그리스 헬라 제국이 있었고 자 이게 이제 성경에 올라가면은 이제 이집트가 또 세계 제국을 만든 적도 있는데 성경것으로 하고 할 때 그 전에 제일 먼저 제일 큰 나라를 이룬 나라가 최고의 첫 가장 강대국인 세계 제국을 이룬 나라가 바빌로니아입니다. 바빌론 느부갓네살 왕이 1대 왕인데요. 그게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잡아간 거예요. 잡아가지고 밟아가지고. 자, 그러니까 세상 나라의 대표가 뭐요? 바빌론. 요한계시록 19장에도 바빌론, 마지막 세상 나라 바빌론이
거기는 뭐 귀신의 처소요, 새들이 모이는 자리요, 이렇게 해서 앞으로 바빌론에서 나오라. 네? 바벨론의 나라의 위에 그 여자가 이 짐승을 타고 뭐 앉아가지고 이마에는 바벨론이라 이렇게 이게 딱 적혀 있어 여자가. 그래서 술잔을 들고 있어. 이런 것들이 바벨론이라는 것은 이 세상 나라를 대표한단 말이에요. 대명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 나라 그리고 이 세상 나라에 왕이 있는데 너희 나라가 잡혀 있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 다스리시는 분이 있다. 그 하나님이 지금은 다 망해 갔지만은 따라가 가지고 앞으로 그 어떻게 왕이 다시금 너희 나라가 세계 나라가 되어지고 그리고 전 세계를 다스리시는 왕이 되실 것인지를 예언을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자, 3장 15절에 보면은요, 능히 너희를 내 손에 3장으로 갑니다. 내가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있겠느냐? 어떤 신이겠느냐? 한번 해봐라. 한번 해보자. 여기 이제 4장에 나오는 2장에 나오는 이 바벨론 나라의 금신상 어마어마한 바벨탑을 세웠듯이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들판에다가요 어마어마한 넓은 들판이 있어요. 거기에다가 전 세계 사람들이 이 포로로 잡혀와갖고 또 이 그 왕족임에 다 잡아온 사람들 한 120개국 정도가 127도라고 그랬죠. 저기 아수르의 왕 에스더에서는 그 왕은 에스더도 그 당시에 포로로 잡혀가 있을 때의 왕이었습니다. 127도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전부 다 엎드려가지고 바벨론 나라 그 느부갓네살 자기 머리를 금으로 만들어가지고 사람 신상을 세워놨어요. 신상. 그게 이제 2장부터 나옵니다. 봐라 세상 임금의 위대한 것을 봐라고. 그렇게 해서 신상을 어마어마한 것을 해놔놓고 거기서 제사를 지내면서 엎드려라! 이제 훈련시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또 먹어라! 하는데 제사 다 지내고 나서 귀신 이제 신들에게 제사를 지내고 나서 먹어라. 다니엘 안 먹어. 절대로. 절해라! 그런데 절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해버렸어요. 저 새끼 잡아넣어요. 그래갖고 이제 불못에다가 집어넣고 다니엘은 또 사자굴에도 집어넣었어요. 세상 신에는 절하라. 우상에는 절대 절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어디에 있어요? 십계명에. 다 있잖아요. 돌 위에다가 뭘 했죠. 그러니까 다른 신을 두지도 말고 그 다음에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아라.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나 무슨 행상이든지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라. 나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3, 4대까지 죄를 이루고 나를 사랑하는 자를 위해 영원히 1000대까지 은혜를 받으려. 그렇게 다 해놨는데 우상 절하지 말고 재물 안 먹고. 자, 이렇게 다니엘이 신앙의 정절을 지켰고 또 그 모르드게도 여기 에스더도 절 안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3일 금식하고 나라를 살리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 여기에 세상 왕 나라에 대해서 세상 나라와 그 왕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3장 15절 내 손에서 너희를 건져낼 신이 어떤 신이냐. 3장 15절 3장 27절을 보십시오. 27절에도 보면은 하나님을 찬송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노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 하나님을 찬송. 불못에다가 집어넣는데 불못에다가 집어넣는데 머리카락 하나 타고 나왔어요. 그의 하나님께 설만이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게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왕이 말했습니다. 그 몸을 쪼개버리고 그 집을 그릇터로 만들고 이 같은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라. 왕이 이 다니엘의 친구 다니엘의 믿는 하나님을 높여서 그렇게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내가 존귀함을 받아야 될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자, 이렇게 조서를 내리게 되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와 왕에 대해서 중심 주제다. 자, 6장 26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6장 26절에도 다리오 왕은 내 나라 관할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 그는 사시는 하나님이시오. 예. 영원히 변치 않으실 자시며. 이게 이제 꿈 해석을 다 해주고 나니까 이 다리오 왕이라는 그 제국 왕이 다니엘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예. 그는 사시는 하나님이시오. 영원히 변치 않으실 자시며 그 나라는 망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 건세는 무궁할 것이며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찬양받고자 우리를 지금 통해서 환난도 주고 어려움도 있지만은 우상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일 때 하나님 그걸 지금 훈련시키는 거예요. 예. 에스겔서 36장 23절에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열국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우리를 통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고 그분이 왕이시라는 것을 영광 받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대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예배에 잘 드려야 돼요. 그 다음에 전도를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이게 하고 하나님을 높이게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죠. 그게 전도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의 중심 주제가 그 다음에 하나는요 말씀법, 말씀에 대한 심판에 대한 것입니다. 말씀 심판, 구원받는 법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금령이라는 말, 자 세상 왕들도 내 말에 이 법을 어기면은 그때는 그냥 두지 죽이겠다는 겁니다. 심판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금령이라는 말 6장 7절 한번 보십시오. 6장으로 넘어가서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 말씀도 그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 이 왕이 말씀을 자기 말을 어기면은 여지없이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 엎드려라는 거야. 자기 모습 같은 신상을, 어마어마한 금신상을 만들어 놔놓고, 예. 그러면서 자 자기 말을 6장 7절, 예? 6장 8절, 9절, 12절, 13절, 15절에 보면요, 변개치 못한다. 왕의 말을 변개치 못한다는 말이 4번이나 이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6장 8절, 12절, 15절, 17절, 6장에 쭉 나오죠. 다니엘을 구원하려 애를 쓰지만은 그걸 변개할, 자기가 말했다는 것을 변개할 수가 없는 이 금령 때문에 그 다니엘이 걸려들었는데, 사랑하지만은 자기 말대 금령, 자기가 명령해놨던 도장을 찍은 것 때문에 비의 사자굴에 집어던지라, 이렇게까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가 여기 우리 성경 말씀에도요, 하나님 말씀 때문에, 말씀의 모든 것이 기초가 돼가지고 살고 죽는 게 다 저주와 축복, 생명과 복, 저주와 죽음, 이런 것들이 다 거기에 달려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다니엘의 중심 주제가 그래서 하나님의 금령, 하나님의 금령대로 법 아래, 죄 아래, 심판 아래. 로마서 3장에 보면은요, 우리 이 세상의 모든 죄들이 왜 심판받느냐? 하나님의 법 아래 있고, 죄 아래 있고, 심판 아래 있다. 그렇게 로마서는 우리 이 세상의 죄에 대해서 말씀을 3장에서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법 아래 있었고, 죄 아래, 그 법을 지키지 못한 죄 아래 있고, 결국은 심판 아래, 진노 아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법을 벗어날 길이 없는데 그 법을 어떻게 하면 그러면 그 법에서 벗어나가고 심판을 면하고 구원받을 수 있느냐? 이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합니다. 누가 와서 갚아줘야 돼, 구속해줘야 돼, 대속해줘야 돼, 속량해줘야 된다, 건져줘야 된다는 거예요. 야, 내가 그 대가를 갚아주겠다. 네? 여자가 모팔된 집 가가지고 홍등가에 가가 잡혀 있을 때, 고멜 여자를 누군가 데리고 와줘야 돼. 호시아 가가지고 다시 사가고 데려오잖아요. 그 구원을 풀어줘야 된다는 말이에요. 묵혀, 죄 아래, 심판 아래, 죽음 아래, 저주 아래 있는 사탄에 묵혀 있다고 그랬잖아요. 묵혀 있는 우리를 풀어놓아주는 게 뭐라고요? 구원이다, 자유다. 자유가 구원이요. 구원과 자유는 굉장히 가까운 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성경 말씀을 잘 이해가 되어지는 나라는 이 자유민주주의가 꽃이 잘 피게 되어 있습니다. 왜? 구원받는 게 자유라니까요. 풀려나는 게 묵힌데서 무엇에? 사탄에서, 그 다음에 죄에서, 저주에서, 사망, 지옥에서 묵혀있는 우리를 그 아들이 자유케 하면 너희가 진정으로 자유케 되리라
할렐루야. 과거에는 죄의 종, 율법의 종, 육신의 종, 끌려가 계속 끌려. 아유 나 끌려가기 싫은데 또 담배 먹으래. 아유 하기 싫은데. 아유 이제 나 술 먹기 싫은데 또 끌려가. 그러면서 이게 하기 싫은 줄 알면서도 하고는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이러면서 자꾸 끌고 가. 에이씨, 야 술 가지고 되냐? 더 맛있는 거 있다. 마약 먹어봐. 뿅 간다. 천국 간다. 천국. 아 눈도 천천히 메로메로 하면서 그냥 공부도 오래 할 수 있어. 좋아 좋아. 아프지도 않아. 와 붕 떠가 천국이야. 좋아. 아유 직장 가야 되는데 시간 더 먹어야지. 조직. 아무것도 못해. 아무것도 못하는 술에 매인 사람이라고 그러잖아. 술 취한 사람이라고 그러고 뭐라고? 술 임박힌 사람. 매여버렸다. 술에 점령을 해. 술이 술을 먹다가 나중에는 술이 나를 먹어버려. 나는 처음에는 내가 술 먹다가 그 다음에 술이 술을 먹다가 나중에는 술이 나를 먹어버려. 야 제가 이래 와 마귀가 또 그래요 여러분. 제가 그러고 율법이 그렇다니까. 이게 여러분. 그래서 그 비슷하게 됐어. 그래서 술 취하지 말고 뭘 취하라? 성령에 취해라. 예? 임박했다는 것은 트렁크됐다는 겁니다. 술에 완전히 점령당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술에 임박했다. 이 빠져나오기 힘들단 말이에요. 죄야! 술 먹는 사람이 소리 지르면서 기도를 잘 안 하더라고. 내가 뭘 해봐도 이상하게 소리를 지르면서 성령이여! 주여! 아버지여! 하고 막 소리 지르면서 찬송하고 기도하면 좀 탈 것 같은데 이상하게 또 사탄은요 시끄러운 거이 자식아. 안에서 가만히 있어. 시끄러! 떠든다고 뭐 내가 놓아줄 줄 알아? 이게 자꾸 땡기는 것 같아. 내가 가만히 보면 이상하게 통성기도 하다가 잘 안 하고요. 소리 지르면서 주야 이 더러운 짓이나 올라가라 이렇게 하면 될 텐데 안에서 뭐가 자꾸 끌어당기는 건지 소리를 안 질러. 우리 여기에 술 친구들 어마어마하게 지나갔습니다. 와, 술 중독자들 술 중독자들 말까지 나같이 미친놈이나 이런 짓 하지 어떻게 사람이 이 짓을 하나. 술 친구들이 뭐 에? 우리 성명 형제는 그래도 뭐 장례식 때도 따라다니고 뭐 그렇게 저도 아직까지 벌써 죽었을 때 그러니까 집에 사람을 보면 하나님 보는지 네? 여러분 이 술 무슨 술 네? 술만 먹느냐 사탄 귀신 들린 거 여자의 매인 거 뭐 이런 것도 다 무서운 거죠. 성중독 그것도 무서워요. 네? 도박 중독도 손가락을 우리 동네 한 사람은 손가락을 잘랐어. 이걸 잘랐는데다 이거 하고 있어. 또 중독들이 무섭습니다. 예? 또 뭐 바둑 중독 이런 거 뭐 요즘 인터넷에 오락중 뭐 이런 것도 있는가 봐.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이 와서 해방시키는데 주여! 하고 주님! 성령이여! 충만! 바람으로 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막 하면서 아 근데 더러운 귀신아 이 악한 귀신아 나를 사로잡은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풀려질지어다 묶음을 놓아라 치러. 아이고 소리를 질러야 되는데 안 질러도 되게 보면 왜 그래? 왜? 뭐가 그렇게 좋으냐? 풀려라는 게 또 이상하게 옛날에 어떤 여자는 막 남편이 두들겨 패도 그래도 그 남자한테 풀려나기 싫어가지고 또 저녁에 안 맞으면은 또 뭐 그날 잠이 잘 안 온다. 진짜 이러면서도 사는 여자들이 있어. 중독됐어 중독. 네? 왜 안 풀려나? 뭔가 좋은 게 있는가 보지. 그래서 여기에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가? 이걸 이제 9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9장 24절. 허물을 마치며 이 9장이 자꾸 중요하니까 잘 보세요. 9장 24절 시작. 허물을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히 속하게 된다 이 말이요.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영원히 이제 속하여지고 의가 하나님의 오름이 드러날 것이다. 9장 26절 기름 부은 자가
기름 부은 자가 끊쳐져 죽임을 당한, 끊쳐진다는 것은 죽임 당한다. 이 기름 부은 자를 누구요?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이름 의미가 기름 부은 자를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예수는 구원이라는 뜻이고 기름 부은 자가 끊어져. 그러니까 예수님이 앞으로 와가지고 끊어진다. 죽임을 당한다. 이건 뭐예요? 십자가에서 죽는다 하는 것을 예언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다니엘에 26절 예수님이 기름 부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요 하면서 예언을 해주는데 이제 490년이 지나고 나면 자 여기 이제 70일에 대해서 자 한 일에 그 다음에 79일에 예언을 합니다. 79일에 예언을 하고 그 다음에 한일회를 따로 하면은 71일이 되죠. 그래서 한일회 3년 반, 그것도 한일회는 77년이요. 7년을 또 쪼개가지고 3년 반, 또 3년 반.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에 딱 그게 떼가지고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이제 1220일 뭐 하고 이렇게 해서 3년 반, 1240일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날짜까지 쭉 그렇게 예언을 대신 해주고 있는데요. 자, 이래서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해서 이게 가능해진다 하면서 예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기름 부은 자에 대해서 다니엘서에 한번 보세요. 그 기름 부은 자 왕 9장 25절에 왕이라고 그러고요. 그분이 또 9장 26절 고난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 또 9장 24절 속죄에 대해서 영속이라고 그러죠. 12절 부활, 12장 2절에는 부활, 그리고 7장 13절에 재림. 이게 이제 하늘에서 다시 큰 돌이 내려올 것이다. 그래가지고 세상을 심판하고 부술 것이다. 이런 것도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라를 얻는다. 7장 22절. 그 나라가 영원한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것이 기름 부은 자에 대한 예언이 나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다니엘서 구약 성경도요. 신약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계속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다스리는 왕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앞으로 또 그렇게 오실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2장과 7장에서 이 영원한 나라와 왕에 대해서 자 이렇게 신상을 가지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2장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2장에 가면은 2장 31절부터요. 31절부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다 줄이 쳐져 있는 줄 아는데 거기 열왕들이 등장을 하면서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기는 꾸었는데 도무지 이놈에게 무슨 꿈 너무너무 중요한 꿈을 꾸었는데 기억이 잘 나질 않아요. 그래서 미치겠어. 그러니까 아무 일도 못해. 정신이 아주 그냥 미쳤어요. 그래서 모든 박사들, 뭐 술객들, 점쟁이들 다 불러갖고 말해도 몰라. 그래서 다니엘이 가서 이제 이걸 해석을 해줍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해서 1장 19절인가 17절에 보면은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아는 은사를 주었다고 했어요. 왜? 금식 왕이 제사 지내갖고 그 왕자들한테 다 왕립 우리 나라의 세계에서 온 그 청년들 왕립 대학교 다 그 고기 많아주고 잘 먹여 키워 공부시켜 그렇게 하는데 다니엘은 그건 안 먹어. 공부를 열심히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내 정신을 맑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을 잃지 않도록 주시옵소서. 귀신에게 합류하지 않도록 정신 차리게 해주시옵소서 했더니 다니엘이 특별히 학문과 지식과 재주와 명철을 다 주었는데 특히 다니엘은 모든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알게 됩니다. 이상과 몽조가 뭐예요? 꿈을 해석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 샤 보이는 거예요. 꿈에 다 나타나서 말씀해 주는 거예요. 야, 여러분 이제 선지자들이 이제 큰 선지자들은 더 이게 맑고 큰 예언을 하는 작은 선지자들이 있고 큰 선지자들이 있는데 이 다니엘은 큰 선지자죠. 예. 그래서 첫 꿈이 뭐예요? 2장에 제일 처음에 큰 왕이시여 당신이 왕이 신상을 보셨죠. 그래 맞아. 그리고 머리에는 정금입니다. 팔은 뭐요? 이 팔 가슴은 은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이 배는 배로 노소로 되어 있습니다.
또 다리는 두 다리는 철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신상이 있는 보셨죠? 그렇다 이제 또 이러면서 그것은 나라를 말하는데요 하면서 이 검은 금머리는 바빌론 왕이 이 세계에서 가장 바빌로니아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금과 같은 위대한 나라입니다. 그렇지. 그 다음에 가슴은 다음에 되어질 제국 페르시아 바사 왕과 바사 나라입니다. 세 번째 배는 노수로 되어 있는데 그 강해가지고 헬라 그리스 헬라 알렉산더 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왕마다 바빌론은 느부갓네살 당신이고 바사는 여기 페르시아의 그 왕 또 누굽니까? 페르시아 왕이 있고 그 다음에 헬라 나라는 알렉산더 대왕이 그 왕이 있습니다. 또 로마의 왕들이 10명의 왕이 나올 겁니다. 다리는 동로마 서로마 두 개를 나누어지듯이 로마 나라를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열뿔이 나오는데요. 그 열뿔은 열 발가락처럼 그 발가락 열뿔 중에서 하나가 팍 튀어올라오고 다른 나라를 다 잡아먹을 겁니다. 그 하나가 열뿔 중에 있는데 열뿔 중에 하나가 탁 나오더니 거기는 눈이 그려져 있고 입이 딱 있는데 입이 발발발발발 하면서 뭐 예언을 해요. 그런데 그 뿔이 다 잡아먹습니다. 열 발가락은 열 나라를 말합니다. 그 지금 나라 이게 이제 유럽 나라를 말합니다. 이야,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하늘에서 갑자기 큰 돌이 하나가 둥둥둥 또 내려오더니 저 별나라에서 달나라에서 내려오는지 하늘에서 큰 돌이 하나가 어마어마하게 큰 신상을 향해 해성처럼 날아오더니 발을 탁 치니까 그 발가락은 철과 흙으로 되어 있는데요. 팍 치니까 그냥 그 큰 산이 팍 넘어지더니 설설설설 없어져갖고 먼지가 돼갖고 티끌이 돼갖고 다 날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그게 뭐냐 해석이 뭔지 좀 말 좀 해봐라. 기름 부은 자가 오셔서 세상을 심판합니다. 심판하니까 이 나라는 다 없어집니다. 그래. 그러고 나서 다니엘이 다음에 또 7장에 가서 또 꿈을 꾸는 거예요. 이제 짐승 꿈을 꿉니다. 그 짐승이 바로 요한계시록 4장 17장 쭉 해가지고 짐승들이 나와요. 뭐 하나는 사자 같고 하나는 곰 같고 하나는 또 표범 같고 뭐 이렇게 해서 쭉 나오죠. 그게 이제 다 다니엘에서 나온 거예요. 7장에서 짐승을 보셨죠 하면서 또 짐승 꿈을 또 이야기합니다. 자, 이게 다 비슷한 이야기인데, 자, 산과 이 짐승 꿈을 두 개를 가지고 이렇게 다니엘서에 예언이 되어 있는데요. 그 다음에 나머지 그 7장 뒤에는 자기 나라에 대해서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기도하고 다 수욕이 우리 잘못입니다. 패역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면서 21일 동안 기도를 했더니 이 가브리엘이라는 천사가 하늘에서 쫙 날아와서 딱 다니엘 앞에 섰습니다. 다니엘아. 가브리엘 천사가 누구요? 알아야지. 가브리엘, 미가엘, 또 무슨 천사 셋이 있잖아요. 루시퍼. 이 세 천사 장이 있습니다. 하늘에는 공중의 영들의 세계에서는 천사가 하나님이 만드는 사람을 만들기 전에 영적인 세계를 만들었는데 이 천사 영물을 만들었는데요. 하나님의 심부름 분들입니다. 다. 그리고 대장이 연대장, 사단장, 1사단장이 누구냐? 루시퍼입니다. 루시퍼. 그 다음에 가브리엘, 그 다음에 미가엘. 미가엘은 전쟁 신을 담당하는 거예요. 하나님 대리로. 그 다음에 가브리엘은 소식을 전하는, 전달하는. 그래서 가브리엘이 나가는 거예요. 다니라고 하죠. 좋은 소식을 가져왔노라. 그런데 미가엘은 또 뭐예요? 전쟁의 신이고, 루시퍼는 음악의 신, 예술의 신이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찬양하는. 그 이제 음악 잘하는 사람들은 이 루시퍼의 영이 좀 그런 이제 영이 드는 사람들이죠. 예술 이런 분야. 그렇게 하는데 이제 이 예술 이 음악 담당하는 루시퍼가 타락을 해가지고 하나님께 쳐들어간 거예요.
그렇게 해서 땅에다가 내쫓겨서 그 밑에 있는 쫄자들 전부 다 땅에 내쫓겨갖고 사람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 땅에. 그래서 너 이거 다 먹어라. 하나님 반역해라. 너는 우리하고 같이 이 세상을 다스리자. 해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자기 편으로 만들고 이게 범죄라고 하는 겁니다. 하여간 영적 세계에 대해서 이런 것은 에스겔서 28장 또 이사야서 14장 이럴 때 그게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잘 기록이 되어 있는데 100% 말은 아니지만은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아시고 자 다니엘에게 날아와가지고 이렇게 해서 다니엘에게 70일에 너희 나라는 우리 나라는 그럼 어떻게 될 것입니까? 하고 하니까 모든 세상은 너희 나라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가 앞으로 그리스도가 옵니다. 70일에 자 우리가 그거를 해야 아까 중요한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70일 이래 중에 70일 이래라고 그랬잖아요. 자 9장을 봅니다. 9장 25절 70일 이래를 7일의 한일의 7과 62일에를 둘로 나누어 가지고 70일 이래 69일에가 되지요. 69. 그 다음에 한일의 마지막 7년 62년 그 다음에 마지막 7년 하나 이렇게 해서 세 가지로 했는데 어쨌든 69일에가 있고 한일에는 마지막 때 딱 떼어가지고 7년 한일에 7년 그 다음에 69일에가 지나고 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온다. 69일에는 490년이 됩니다. 490년 490년이 지나고 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기름 부은 자가 온다. 자, 그게 9장 25절부터 23절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기도를 시작할 점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네게 구하러 왔느니라. 가브리엘이 착 날아와가지고 너희 나라가 어떻게 된지 네가 기도했지. 24절 네 백성과 네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제가 끝나며 제 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할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 하는 영이 이게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 폐허된 거 70년이 끝나고 나면 너희 나라 돌아간다고 예언되었지. 그렇게 중건해 다시금 세워 이런 명령이 떨어지는 날부터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기름 부음 본 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그리스도의 그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 그러니까 69일에가 지나가 된다. 그게 BC 4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온다. 그러니까 BC 4년에 서기 말고 바로 전에 아우구스투스 왕일 때 로마 시대에 BC 4년에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그러니까 69일에가 딱 지나고 나서 이 490년인가 곱하기 7을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하니까 이렇게 BC 4년에 예수님이 딱 오셨다. 62일에가 지나고 나서 그때 예수님이 왕이 일어난다. 기름 부은 왕이 일어난다. 예수 그리스도가 온다 이 말. 그리스도가 기름 부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기름 부음 받는 자가 끊어져서 없어질 것인데 그 뒤에 한일에가 있다. 그게 7년 27절에 한일에 7년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고 미운 물건이 서고 그때 적 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다. 이런 예언입니다. 이런 예언. 상세한 것은 다음에 하고요. 그래서 다니엘이 자기 나라를 참 사랑합니다. 여러분 외국 가면서 나라를 사랑해 보세요. 기도해 보세요. 하면은요 우리나라 남북 관계가 어떻게 되어질 것인지, 윤석열은 앞으로 어떻게 되어질 것인지, 저 민주당 저 인간들은 어떻게 되어질 것인지, 이게 좌편인지 우편인지 이걸 분명히 할 수가 있어요. 아니 그것도 몰라. 아이고 목사가 그것도 몰라가지고 아이고 네? 좌편다 우편도 아니게 예? 판단을 유보한대. 아이 우리 교회는 말하면은 뭐 좌파들이 많아가지고 말하면 교인들이 예? 우르르 일어나. 내한테 대들어서 안 돼. 성경에 중편이 어디 있어요? 중편이 막이면 막이고 하나님이면 하나님이고 그렇지. 중간이 어디 있어요? 지옥과 천국에 중간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냐 바알이냐 두 개지. 무슨 중도가 어디 있어요? 중도가
성경에 중도 있어요 없어요? 찾아봐야 있는 거. 빛과 어두움이 어떻게 나눌 것이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떻게 나눌 것이며 성전과 우성이 어떻게 나눌 것이며 중간지대는 어때? 바빌론에서 거기서 나와라 이렇게 하지. 중도에 38선에 가서 다 이렇게 남과 북으로 딱 버티고 양쪽으로 그냥 서가지고 박쥐 같은 종류. 성경에는요 박쥐 같은 거 얼마나 싫어하는지 몰라요. 있어요 그 말이. 레위기 11장인가 가면은요 이거 여자도 아니고 남자도 아니고 말도 아니고 이게 또 당나귀도 아니고 노새 교미해가지고 그래 낳은 게 말과 당나귀하고 교미해서 낳은 것이 노새라고 해요. 노새. 저도 그래서 하도 그것 때문에 도대체가 이게 말이냐 당나귀냐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쭉 찾아보니까 성경에는 노새는 하나님이 그런 교미시켜가지고 그런 거 낳게 하지 마. 짐승도 종류가 다른데 비슷한 것끼리 해가지고 교접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옷도 양털이나 무슨 모직이나 뭐나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짜지도 말래. 남자가 여자 옷도 입지 말래. 비스무리한 거짓글 동성애 같은 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자도 아니고 남자도 아니고 하는 짓거리가 뭐예요? 예? 또 이런 말을 하면 벌금도 3천만 원 때리고 빨라딱지를 치겠지. 말도 못하게 구글에서도 그래.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예? 여러분 하나님은 명료하신 분이고 정확하신 분이고 하나님이 섞이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WCG 같은 거 하나님이 섞이는 거. 저 종교도 좋다, 이 종교도 좋다, 대화하자, 뭐 일치하자, 연합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바벨론 종교가 하나님이 섞였다고 해가 싫어하는 거예요. WCC. 우선 또 WEA가 좋다고 또 그건 또 하지. 아니 또 우리 합동측의 최고로 큰 교회가 또 그거를 도입해가지고 하면은 뭐 가톨릭하고도 대화하고 뭐 이슬람 나라도 대화하고 뭐 그러니까 대표를 보내갖고 뭐 몇 번 만나고 연합 대화 좋지. 그 들어보면은 아니 그러면 저 안 믿는 불교권이고 이슬람권이고 어떡할 거냐? 대화를 해야 될 거 아니냐? 말은 좋지. 이러면서 이제 막 섞이는 거예요. 불교에도 구원이 있대 또. 그리고 또 뭐 우리 한국에 지난 2013년도에 백스코어 부산에서 5,000명이 모여가지고 세계 기독교 지도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뭐 했어요? 무당 이 성전 안에서 무당 구풀이를 다 했다니까. 뭐야 이게? 정형경 거기는 또 뭐 귀신을 불러가지고 불도 태우면서 아이고 웁살라 대회 때 그런 짓들 다 했습니다. 뭐한 거예요 여러분?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입다가 죽었던 그 불쌍한 영, 이순신대에 죽었던 영들, 불쌍한 영들, 억울하게 노예로 죽었던 영들, 흑인 영들 옷이 없어서 안에서 이름을 지어가지고 불을 살려가지고 아니 기독교 신학 교수라는 게 그렇게 했다니까. 아이고 여러분 얼마나 무섭습니까? 성경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렇게 했던 모든 곳에는 음란한 이 이시벨 같은 종교, 이 모압 종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24,000명 하루아침에 죽여버렸잖아요. 민수기 24장 25장에 보세요. 그렇게 해서 바알 신하고 여자하고 같이 그 제사 지내고 그 다음에 하룻밤을 지나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성질 나가지고 그냥 하루아침에 칼 들고 일어서라 24,000명을 죽여버렸다니까. 연병이 걸려가지고. 자 여러분 어쨌든 오늘 다니엘서를 이렇게 여러분 보면서 우리가 참 메시아 나라 대적하는 나라들이 이 세상에 많이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기름 부은 자가 오셔서 이 세상을 마지막 심판하는 날이 있다. 오늘 비록 잡혀가 가지고 그 나라에 노예살이 같이 더부살이 하면서 있지만은 하나님은 아직도 그 마음속에 정신 속에 하나님의 제사를 받으시고 마침내 그 나라의 왕이 세계를 다스리는 왕이 오실 것이다. 조금만 기다리라. 너희들이 주일 성수하지 아니하고 마음대로 70년 이렇게 동안에 죄를 속량하고 쉬고 그 다음에는 다시
회복되어지는 날이 온다. 새 왕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고레스 왕이 일어나고 다시금 돌아가서 회복이 되어질 것인데 또 멀리 나가면은 기름부은 자가 오가지고 이 세상을 지금 다스리고 있다. 할렐루야. 아멘. 세상 왕이 아니야. 하나님 지금 다스리고 있다. 하나님만 섬기고 법령 말씀 기억하고 말씀대로 살아야 돼. 우상숭배하지 마라. 다른 신 섬기지 마라.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리냐,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사느냐, 주일 성수 잘 하느냐 따라서 우리나라가 복받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 교회가 썩고 나면은요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기독교가 그래야마도 일어나가지고 전광훈, 손현보, 전한길 또 옆에서 내가 존경하는 또 김진홍 목사가 내가 김진홍 목사님 하룻밤 가서 자면서 목사님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룻밤 그 가서 둘이 수도원에 가서 잤다니까 자면서 이성희 변호사님 가가지고 그 목사님 흔들리는 데 가서 하면 그렇게 해서 영상까지 받아가 이제 한 적이 있어요. 그 이번에도 다 앞장서 가고 얼마나 보기 좋아요. 그 내가 올렸어요. 네? 정광훈 목사님은 몸이 아파서 못 갔지만 제가 전화를 해봤어요. 목사님 그 전한길 송영보 사이가 좀 복싱가신 하는데 정말 거기 사진하고 이름하고 내라고 하셨어요? 그랬더니 했대요. 그래요? 잘하셨어요. 그래가 내가 또 사진 쫙 내가지고 올렸지. 올렸더니 12,000명이 지금 봤어요. 여러분 유튜브에 10,000명만 보면은요 영향을 제일 끼칩니다. 네? 기독교 신자들 목회자들이 10,000명만 보면은요 영향이 상당히 가더라고요. 분위기가 달라져. 네? 전 목사님 잘하신 거지. 속이 좁아가지고 야이씨 하지마 이 자식아 뭐 여기나 막 하고 이러면은 그 좀 어른스럽지 않잖아요. 네? 난 속이 상해. 왜 저것들이 하는 걸 좋아. 기독교가 그렇게 하니까 좋아. 그런데 말이야 7년 동안 고생하는데 그래 또 같이 하자고 말을 하고 이렇게 하고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그래요. 당신들 안 나가봤지. 우리는 7년 동안 꼬박 나갔어. 죽을 고생하고 나가고 그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말이야 3월 1일에 같이 하자고 그랬더니 말도 하지 오라고 해도 오지도 않아. 기분은 되게 더럽지. 가게 차려놨는데 바로 옆에 와가지고 또 가게 차려라고 손님 다 뺏어가봐. 기분 좋아 안 좋아? 좋아요 안 좋아요? 여러분 기분 되게 더럽습니다. 그래도 어제 참 감사한 것이요. 국회의원들이 이쪽으로 많이 왔더라고. 안 오면 얼마나 속상. 내가 미리 안 온다고 그래서 막 유튜브 올렸거든. 국힘당 저것들이 저럴 수가 있느냐. 근데 그쪽이 참석했다고 이런 또 많이 왔더라고. 그쪽에는 뭐 30명, 이쪽에는 10몇 명 왔더라고. 그래도 10명이나 오니까 얼마나 좋아요. 감사하더라고. 난 너무너무. 그 다음에 어제 김경재 총재가 김경재 총재가 와서 너무너무 우리 좋아요. 새로운 국민이 또 이루어지구나. 김경재 총재가요 영향이 큽니다, 여러분. 그하고 막 싸웠거든. 정강훈 목사. 그래가 전 목사님 한번 또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이렇게 돈 넣어드리면서 같이 하자고 그랬더니 또 터라고 일어났어요. 내가 내용을 다 알지. 그리고 또 내가 유튜브에 얼마나 올렸는지 모릅니다. 그 목사님 제가 한번 찾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저한테 임명장을 줬어요. 미디어 위원장이라고 대국본 미디어 위원장이라고 임명장을 받아야지. 안내 보내서 그러지. 그거 가지고 우리 목사님들 김경재 찾아갑시다. 김진홍 목사 찾아갑시다. 김성규 장로님 찾아갑시다. 찾아가야 됩니다. 다 찾아가야지. 내 혼자 찾아가면 뭐 알아주나. 그렇게 하려고 막 이야기도 하고 했는데 딱 어제 왔더라고. 와 단상에 올라왔어. 참 감사하지. 하나님이요 나는 정광훈 목사를 사랑하는 줄 알아요. 할렐루야.
정 목사님이 그러니까 막 흉측하게 싸우지 않고 다른 사람 욕해도 그래도 이번에 잘 넘겼어. 기독교가 하나가 돼가지고 잘 됐습니다. 우리나라 기독교가 영향이 크잖아요. 예? 우리 교회가 앞장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우운동하는데 여러분 앞장서십시오. 앞장서면 하나님 축복 줘요. 이걸 통해서 남북 통일이 일어난다니까요. 그리고 우리 교회도 북한 선교를 위해서 해야 됩니다, 여러분. 북한 선교 우리한테 뭐 책자 조그마한 걸 보내주지만은 북한 선교에도 자꾸 돈을 보내주고 해야 됩니다, 여러분. 네? 선교비를 많이 보내야 돼요. 어떡하든지 이게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여러분 이 다니엘서 참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기도하는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보내가지고 어떻게 세상을 다스릴 건지 가르쳐 주신 대로 주님이 우리나라를 다스려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한 장 부릅니다.